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다같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적 믿음의 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모두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믿음의 시작은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어부의 삶을 살았죠.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쫓아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은 재수가 있는 날,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 이런 푸념 섞인 그런 날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 편에 한번 돼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수가 없는 날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은 날로 바뀐 거죠. 아침에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정말 재수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통 어부들, 베드로가 사는 동네에는 아침에 그렇게 재수가 없었으면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고기 잡는 일이 없는 거죠. 고기가 잡히는 것이 그날은 없는 거야. 그날 밤이 돼야지만 또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 편에 한번 되어주셔서 재수 없는 날이 그냥 재수가 있는 날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 편에 한번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편에 서셔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고기가 한 마리도 없게 하셨다가 갑자기 고기들을 조기에 이렇게 딱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조기다가 던져봐 하니까 막 잡힌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이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 길이 어땠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들 편에 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편에 서는 쪽으로
그래서 인생이 주님 편에 서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나는 쇠해도 괜찮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길이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런데 늘 내가 잘 되는 것만 원한다면은 내가 잘 되는 비전만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아직도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자기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다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나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바알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여긴대. 응? 예. 그리고 더 이상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날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비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계속 그러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믿음. 믿음. 믿음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 하는데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믿음 하면은요. 믿음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믿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빵과 같은데 옛날에 공갈빵이라고 있었어요. 공갈빵.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속 안에는 비어 있는 거 공갈빵. 믿음의 실체를 모르면 이런 공갈빵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는 없는 거야. 공갈빵. 공갈빵이 그래도 그 안에는 이제 그 설탕을 발라놔가지고 흑설탕을 발라놔가지고 좀 달짝지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하면은 이 공갈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우리가 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한 것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무슨 근거로?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근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개념. 그래서 또 내가 나에게 정해놓은 믿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에 있어서 자기가 어떨 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망도 해요. 기뻤다가 실망도 했다가 막 우울해했다가 막 그래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정말 아주 믿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행위를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은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있는 믿음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편에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밑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의 삶도 생명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그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나도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절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 안에 나도 한번 껴가지고 봉사 한번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식당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식당이 없어서. 식당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표현했지만 또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어떤 실삭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 자체에 실망을 느껴야 돼. 사실은 그것이 없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루어졌을 때 그걸 누가 사실은 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그것을 사실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란 말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지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이죠. 나는 아직 90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했지만 주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 그거를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된 내용 중에 우리도 이제 그런 명단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요? 나는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하게 병이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에 따라서는 날 때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보고 고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고 믿음의 선진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했다고 보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100세에도 90세에도 애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하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요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낮추는, 그래서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게 이것처럼 좋은 경우는 없는 거죠. 예? 병 걸린 사람만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100세하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사라도 회막문 뒤에서 웃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필코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는데 왜? 너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됐다고 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어 라고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아들이 태어났어. 약속의 아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건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돈 한 푼 안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믿어지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해방문 뒤에서 웃는 사라를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잖아. 약속.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식을 내세워서 자꾸 주님 앞에서 난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듣겠나이다. 네?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전.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응? 아브라함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예? 말씀을 품어야 돼. 말씀을 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돌이킨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돌이키기 전과 돌이킨 후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돌이키기 전에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게 하셨는데 이적도 구경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게 하셨는데 돌이키기 전에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내가 좀 더 높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돌이키기 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자꾸 나를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돌이키지를 못했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어땠습니까? 돌이킨 후에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그들 안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 전과 돌이킨 후의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내가 나에게 자꾸 실망하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나는 돌이키지 못했구나. 네? 돌이키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 주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자꾸 뭔가를 했다라고 여기게 하는구나.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돌이키지 못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았을 때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는 죽은 이후에 봤던 것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죽은 이후에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에 16절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로의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은 죽은 이후의 본향이죠. 죽은 이후에 돌아갈 곳, 가서 살아야 될 곳. 여러분들에게도 그 본향이 보입니까? 그 본향이 보여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대. 그것을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잖아요. 문제. 시험을 볼 때 문제 있잖아요. 시험 문제.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답. 시험 문제가 있는데 답을 이미 알고 있어. 그 답을 알고 시험을 보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죽었대. 답을 아는 삶을 살다가 죽었대. 여러분들도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그냥 천전산삼을 막 먹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진단을 많이 먹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답을 알아야 돼. 답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그게 보여지고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고 믿어줘야 돼.
그래서 이러한 삶은 예를 든다면 화살이 그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표정.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적에 딱 하고 꽂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부터 떠밀려 내려온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오늘 사니까 내일도 살면 되겠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거?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있는 거, 그것을 죽음 전에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적 믿음의 정의라니까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선제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성경적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디로 날아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거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릴 거야. 오늘도 그래서 새날이고 새날을 사는 거야. 새날.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남은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다가 듣고 보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남은 인생, 화살과 같은 삶을 살아.